반갑습니다. 진울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계절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선보에 처음 오는데, 여기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법사님들의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각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그런 어떤 일체에 계시는 스님이나 학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설법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게 무슨 일일까, 이제 이러면서 아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여기 역사가 이제 그만큼 오래돼서 아마 우리나라의 불교대학이 아마 원조격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진울 스님은 앞에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어떤 스님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원효 스님 그리고 진울 스님을 꼽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울 스님이 출연한 이후에 조선시대나 이때까지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 때까지의 영향은 사실은 뭐냐면 진울 스님이 훨씬 컸고요. 실제로 뭐냐면 원효 스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지금같이 크게 부각된 건 어떤 배경에서 부각이 된 거냐면, 일제 강점기에 소위 뭐냐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불교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일제의 어떤 학자라든지 혹은 뭐냐면 한국의 이능화라든지 추남선이라든지 여러 이제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근대 불교학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근대 불교학은 크게 보면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본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일본 불교와 다른 한국 불교만의 어떤 정체성, 독특성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냐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실은 뭐냐면 이 불교가 유학계에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 불교 종단 자체가 없게 되는 이런 어떤 무종파 시대에 오게 되고, 특히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가게 되면 승려의 지위들이 더 떨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승려들의 지위가 굉장히 이 유학자들보다 낮았고요. 사실 스님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제시대의 어떤 상황은 민족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이전의 어떤 개화기 때는 조선의 억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도 또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근대 어떤 불교학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일본 불교와 다른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불교가 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당들도 뭐냐면 이게 자기 분야가 다 나눠져 있어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처럼 자동차만 전문으로 부적을 받은 이 무당이 있고요. 또 뭐냐면 결혼 문제만 또 다루는 이 무당이 있고, 이게 전부 뭐냐면 분화가 되어 있고, 또 일본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탄압이 된 이유는 뭐냐면 명대와 청대의 어떤 중국 불교계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냐면 이 민간의 어떤 불교 조직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중앙을 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 또 여기에 불교나 도교의 종교 집단,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어떤 소외받은 어떤 이런 어떤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불교에 대해서 그 탄압적인 어떤 정책들을 명나라에서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려들의 도성 출입 금지 이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승려들이 사대문 안에, 서울 사대문 안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경허 스님이 산수 갑산으로 갈 때도 사대문 안에 들이지 않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럼 이 사대문 안에 이 도성 출입이 왜 이게 그 금지가 됐냐면 이것도 역시 뭐냐면 명나라에서 중앙 세력과 밖에 있는 어떤 세력들의 이걸 막으려고 승려들이 제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뭐냐면 사대문 밖에 있다가 제만 지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중앙에 있는 이제 사대문 고관 대작 부인들이 절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밤에는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뭐냐면 거기에서 절에서 자고 오면 법적으로도 뭐냐면 스님의 목을 잘라야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맞물려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교가 조선 후기에 이제 뭐냐면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억제된 거죠. 그래서 정토 진종의 산호 진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895년에 승려의 도성 출입들이 김홍집 내각에 건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뭐냐면 그 도성에 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일제시대 이전에 조선시대의 불교가 상당히 많이 억압되고 굴절되고 변형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서산 스님 이후에 많은 스님들이 사실은 뭐냐면 민중들은 굉장히 뭐냐면 불교가 무속화되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 뛰어난 어떤 고승들은 화엄에 대한 어떤 강학이나 선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수련, 또 연불수행, 계율수행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뭐냐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도 불교들이 이렇게 아주 그 강하게 지속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조선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스님이 보조국사 진을 스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효 스님과 진을 스님은 똑같이 뭐냐면 회통불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가 일본 불교하고 다른 그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본 불교는 이게 뭐냐면 병원이 지금 전문인데 우리나라는 종합병원이라는 거죠. 그죠?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 교종도 원효의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사상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밝히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조 스님은 선종이 들어온 다음에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아우르는 이런 원리들을 만든 게 이제 보조 스님의 어떤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불교 이후에는 결국 뭐냐면 보조 스님의 영향들이 더 컸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 근대 불교부터 해방 이후에 원효 스님이 크게 부각된 건 바로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있는 특히 최남선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를 얘기를 하면서 일본 불교와 다른 한국 불교의 특징이 바로 위통불교, 원효위통한 통불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시면서 원효 스님이 다시 영구가 된 거예요. 원래 위대한 스님이지만 해방 이후에 일제와의 차별성 속에서 원효 스님이 크게 부각됐고, 다시 또 부각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정신문화연구원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던 박종훈 선생님, 이분이 뭐냐면 국민교육원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한국학에 이제 많은 이때 이제 뭐냐면 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이,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퇴계와 율곡이 그렇게 뭐냐면 한국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국 불교의 면면에 들어가서 보면 보조 스님의 사상이나 영향력이 사실은 더 크다.
이런 말씀들을 좀 먼저 드리고요. 고려 이제 보조 스님이 생존했던 기관들이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예요. 이때 이제 뭐냐면 결사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사 운동들이. 그래서 이 결사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서로 결사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 어떤 수행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사라고 절을 표현할 때요. 모임 사자를 쓰기도 하고 절 사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근대 시대 때 학국불교 근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할 때 이게 뭐냐면 김홍진 내각 때 불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사사관리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사관리서. 이게 뭐냐면 절사자에다가 모임 사자를 써가지고 사사관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절에 대한 글자는 뭐냐면 절사자도 쓰고 모임 사자도 쓴 거예요. 그래서 절사자를 쓰면은 공간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요. 모임 사자를 쓰면 뭐냐면 이런 개인적인 어떤 공동체의 의미들이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절사자는 다른 말로 뭐냐면 관청시라고도 읽어요. 한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뭐냐면 중국에서 인도나 외국에 있는 사신들을 맞이하던 그런 어떤 영접소가 이게 절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조 시대 때는 주로 뭐냐면 인도에 있는 승려들이 가장 큰 귀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도의 승려를 모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절사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사라고 하는 운동들은 불교의 어떤 수행 공동체 이런 어떤 새로운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의 정예결사가 있었고 지금 저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다 보면 그죠? 다산초장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그죠? 여기도 이제 뭐냐면 이 백년사 당시에는 이제 만덕사였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백년결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는 고려 후기고 소위 이제 무신 정권기에 들어선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결사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뒤부터. 자, 먼저 이제 보조 스님의 생애를 좀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송가부사 16국사 전에 있는 어떤 보조 스님 영정입니다. 그죠? 보조 스님 영정이에요. 이 보조 스님은 뭐 의상우 스님이나 원유 스님이나 경호 스님과 같이 어떤 로맨스나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뭐냐면 아주 뭐라 그럴까 모범생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 진울 스님이고 진울 스님은 조금 삶이 뭐라 그럴까 정말 아주 철저하게 좀 스님다운 어떤 이런 모습들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그런데 시기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1158년에 보조 스님이 태어났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여러 종파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종파들이, 이 교종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보조 스님은 사굴산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선종에서 이게 선종으로 출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냐면, 아버지는 이 벼슬이 국학의 학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지방에서 뭐 도서관이나 이런 식의 어떤 사물을 보던 그런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이 사골산문의 종일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출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범 스님이나 많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이렇게 조금 한국 불교의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신라 말 고려 초에 선종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산문이 형성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9개의 산문이 형성이 돼요. 이 산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은 스님이 한 절에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매달 정월 초하루나 보름날 이렇게 모여서 상당 법문을 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어떤 선종의 어떤 그룹들이
9개의 어떤 산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요. 9개의 파가. 이걸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 초에요. 고려 초에 이 구산선문들이 굉장히 약화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태조 왕건에 있잖아요. 고려 태조 왕건은 후 삼국을 통일하면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다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요. 부인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 호족들을 다 끌어들이는 정책들을 해서 이 선종에 있는 선승들이 주로 뭐냐면 경주를 떠나서 지방 호족 세력들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런 선종 세력들을 다 끌어들이고 또 교종 세력도 다 끌어들이면서 사실은 이 고려 초를 건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호족 연합체의 어떤 정권이었는데 이게 이제 4대 광종 때에 가잖아요. 이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으로 치면은 이방원과 같은 태종 이방원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고려를 실질적으로 왕권을 잡았던 게 바로 이 그 고려 광종인데 이 광종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년까지 있잖아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10년까지 아무런 죄수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관료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있다가 10년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뭐냐면 완전히 뭐냐면 그 중앙의 귀족이든 외척이든 이런 사람들을 다 쳐서 왕권을 잡았던 게 바로 이 광종입니다. 그래서 이 광종대에 가면은 불교계도 역시 뭐냐면 통합을 해서 뭐냐면 왕권 중심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선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종은 지방 호족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 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종 세력들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문이 뭐냐면 왜 부산선문에서 그렇게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조 스님 이전에 이렇다 할 스님이 없을까? 왜 이게 이렇게 선종이 공백이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부산선문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보조 지는 스님 얘기만 들었지 그 사이에 선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선종 세력들이 약화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이후에 남종선들이 중국에를 풍미를 하면서 이게 5종파로 갈라져요. 그래서 소위 뭐냐면 그 육조 해능 스님 밑에 남합 휴양, 그 다음에 마조 도일에서 이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유양종하고 임재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청원해무사 석두이천, 그래서 이 석두이천계에서 뭐냐면 유양종하고 법안종하고 조동종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종파들은 오대나 성초에 약화되고, 나중에는 뭐냐면 조동종하고 임재종만 남게 되고, 명청대가 뭐냐면 조동종도 약화되면서 임재종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재종의 법맥들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 영향을 줄 때는 이미 뭐냐면 중국에서는 임재종 천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오가 종풍들이 나뉘어져 있었을 때가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은 이 고려 초예요. 근데 광종은 이 교종도 이제 그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권 강화책들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선종도 구산선문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에서 영명연수라고 하는 이런 법안종 스님에게 제자들을 36명을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뭐냐면 소위 뭐냐면 법안종 중심으로 구산선문이 재편이 됩니다. 이것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각국사 의천은 이 왕자거든요. 그래서 의천대에 다시 이 선종 세력들을 약화시키면서 이 천태종이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교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선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태종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구산산문의 세력들은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산문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장흥의 보림사가 가지산문입니다. 이 진울 스님이 속해 있던 사골산문은 어디냐면 강릉에 가면 사골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강릉의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이 이 만든 게 바로 이 사골산문이에요. 이 범일국사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강릉 단오제를 하는데 강릉 그 대관령 산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범일국사예요. 범일국사입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그 중앙의 의천에 의해서 천태종에도 속하지 않고 육조해능의 남종선의 사상을 가지고 지방에서 버티고 있었던 이런 어떤 두 세력들이, 대표적인 두 세력들이 이게 사골산문하고 가지산문이고요. 이 두 산문에서 이제 뭐냐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가지산문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현 스님, 그 다음에 태고 보우 스님, 이분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가지산문 출신이고 보조 스님하고 나홍해근 스님, 이분은 뭐냐면 사골산문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사골산문과 가지산문들이 이제 불교계 선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지부지 되어 있던 사골산문의 별 이름 없는 종일 스님 밑으로 8살 어린 나이에 보조 스님은 출가를 했어요. 몸이 아파서 아마 출가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조 스님의 비문은 누가 썼냐면 그 삼국유사를 삼국사를 쓴 김부식 있죠, 그죠? 김부식의 선주가 뭐냐면 김군수예요. 그래서 이 김군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조 스님의 비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나 통일신라 시대 때, 이때도 뭐냐면 스님들의 비문은 누가 썼냐면 유학자가 썼어요. 재밌죠? 왜 그러냐면 이 유학자가요,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통일신라 때나 고려시대 때는 승려는 뭐냐면 왕의 스승이에요. 이해돼요? 국사나 왕사는 왕이 받드는 스승이란 말이죠. 유학자는 뭐예요? 왕의 신하란 말이죠. 왕의 신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사나 아무나 비문을 나라에서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왕사나 국사가 열반을 하시면 그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스님의 일대 행적을 갖다 줘요. 그러면 누가 쓰냐면 당대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 비문을 쓰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선종에 대한, 구산선문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최치원 선생 있죠? 최치원 선생. 신라시대 때 당나라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 16세 때 과거에 급제했던, 이게 무슨 정식 과거가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과거입니다. 빈곤과라는 게. 그래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던 이 천재들. 이 최치원 선생이 사산비명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세 분의 선생들의 비문하고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사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쓴 게 사산비명이에요. 이게 이제 서산 스님의 제자 그들에 의해 가지고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공부한 아주 그 자료로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산비명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진국사 비문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똑같이 당나라에 유학을 간 거예요. 스님도 당나라에 유학을 가고 최치원도 당나라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돌아왔어요. 둘 다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죠. 한 분은 뭐를 해요? 왕의 스승이 되고, 자기는 뭐가 됐어요?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그분의 비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앞에다 써놨어요. 쉽게 이제 그냥 앞뒤말 가리지 않고 그냥 딱 얘기를 하냐면 지나저나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는 왕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죽어서도 영광을 받는데 나는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비문을 지금 쓰고 있는 자기 신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유학자가 높고 스님이 낮다고 하는 거 이건 조선 후기 이후에 조선 때 이 얘기고 사실은 뭐냐면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보면 승려의 지위들이 더 높았던 겁니다. 더 높았던. 심지어는 있잖아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스님이 돼요. 출세를. 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 일단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25세 때 이제 승과에 합격을 합니다. 이게 1182년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은 누구한테 항모상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스승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냐면 이때가 바로 이제 무신직공입니다. 무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린 이때는 이제 뭐냐면 그 경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권을 하고 있을 때예요. 경대승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 담선법회라고 하는 건 소위 뭐냐면 그 선승들 있잖아요. 승과 시험들을 봐가지고 이 선승들을 왕권이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결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화엄종이나 법상종이나 이런 어떤 교종 승려들은 왕권이라든지 귀족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힘을 잡았더니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뭐냐면 새롭게 선승들을 뽑아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이게 그 후원 세력을 잡아서 민심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25세 젊은 진울 스님이 여기에서 1등을 하신 거예요. 1등을 하신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출세길이 보장이 되신 거예요. 보장이. 그런데 바로 이날 담선법회 그러니까 이 과거 합격자들 모여가지고 축하연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만 하고 저녁에 뒤에 나와가지고 동료 10여인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무신정권기에 출세의 길, 권력의 길 여기 가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덩을 닦자 이렇게 동료 10여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개경에서 이걸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전라남도 창평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 창평에 있는 청원사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그 육조 해룡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이때 봅니다. 육조 단경을 이때 봐요. 그러면서 이 육조 단경을 보면서 소위 이 마음, 육조 스님이 얘기했던 이 마음 이걸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실 이 정해 결사라고 하는 이 정해라고 하는 건 개정해 중에 정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개를 통해서 이 신구이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정 참선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 하는 게 이게 전통적인 수행법이었어요. 그러나 육조 해룡 스님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야? 심지 자성계, 심지 자성정, 심지 무치 자성에 그러잖아요. 원래 마음에 그름이 없는 게 자성의 계고, 본래 마음에 산란하지 않는 게 자성의 정이고, 본래 마음자리는 어리석음이 없는데 그게 바로 자성의 해다 해서 이걸 뭐냐면 자성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개를 빼고 정해 있죠. 정해. 선정과 지혜. 이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 본래 마음자리의 체와 용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체는 정이고 선정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나가서 작용을 하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뭐냐면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이게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정을 해서 지혜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하고 있으면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로울 때는 뭐냐면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이게 뭐냐면 서로 딱 서로 상적해 있다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와 작용. 이 본체와 작용이 어려워요. 철학적이라.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들락날락하죠? 저 문이 있잖아요. 문이. 그죠? 마음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부처래잖아요.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찾는 거고 마음을 공부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공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길에 들어섰으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대충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보여야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6개가 있대요. 들락날락하는 문. 이걸 육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는 마음이 안 돌아가네요. 그게 뭐예요? 안입이 설심이거든요. 그죠? 이 중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안하고 이가 중요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것도 이근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고 깨닫는 거죠. 그죠? 견각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들락날락한다고 말이에요. 들락날락.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내 기분에 딱 맞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극의 순경계다. 그래요. 순경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뭐라고 이거를? 역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원래는 이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걸 볼 때 갑자기 화도 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마음이 제정신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제정신이잖아요. 그럼 평온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미쳐 놔둘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삼독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멀쩡한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눈으로 뭘 보니까 막 마음에 사고 싶고 그죠? 부글부글 하단 말이죠. 옆집에 누구 사는데 안 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 탐진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뭘 갖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화나는 진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인정이 안 돼요. 그죠? 남들이 40평짜리 집을 샀으면 아이 뭘 둘이 살면서 40평이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50평 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한 50평은 애들도 오고 그래야 되니까 50평 정도 살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치심이 어리석을 진짜 치심. 어리석은 놈이 지 어리석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심, 이게 화낼 진짜다. 그죠? 이 화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났다고 한다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바깥 겉에 지금 끄달려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이게 화내는 거예요. 화가 막 나면 화를 막 내고 그리고 웃으세요. 아, 내가 공부거리 하나 잡았다. 그죠? 화를 내는 거는 그걸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입바사가 수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쉽게 보면은 뭐냐면 화나는 놈만 보면 돼요. 이해돼요? 화를 내면 막 시간 싸우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웃으세요. 아, 공부거리 잡았다. 예? 공부거리 잡았다. 그 화나는 놈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문제인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화가 안 나거나 덜 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락날락 하는 이 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작용. 이해되시죠? 작용한다는 거. 또 뭐냐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작용하지 않는 거 고요한 상태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선정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쉽게 보면 나눠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는 부처 상태에서는 있잖아요. 부처 상태. 원래 마음자리에서는 뭐냐면 마음이 고요하게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어봐요. 참선하고 있으면 어때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 어때요? 많이 졸리죠, 그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졸리잖아요. 이건 혼침이라고 해요, 혼침. 어? 혼침.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참선하고 있으면, 아, 내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그죠? 괜히 뭐가 떠올라요, 이게 위에서. 그죠? 어떤 때는 깊이 참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그죠? 뭐가 자꾸 떠올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도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혼침이나 도고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선을 할 때 생기는 병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원래 마음자리에서는 뭐냐면 성성적적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적 등지. 성적 등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마음자리에서는 뭐냐면 고요할 때는 뭐냐면 이게 혼침하거나 산란하거나 어지럽지가 않아요. 고요히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요할 적자를 써서 적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음에 사심이 없고요. 마음이 안정된 상태 속에서 바깥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또랑또랑하게 보인다. 이걸 이제 성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성. 마음 심자에다 별성자를 써가지고 이게 뭐냐면 정신이 새벽별처럼 또랑또랑한 걸 뭐냐면 성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마음자리는 뭐예요? 그 본체는 적적한 거예요. 고요한 게 원래 내 마음자리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가서 작용을 하네?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듣고 할 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랑또랑하게 그 일, 매사 그 일에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대로 일을 잘해 나가는 게 이게 또랑또랑한 거예요. 또랑또랑. 사심이 없으면 있잖아요. 일할 때 뭐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뭐 생각할 일도 없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의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성적적한 이게 이런 공부들. 그래서 이 원래의 자성의 이게 정해라는 거예요. 자성정해라고 육조해능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육조해능 스님은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우리가 육조해능 스님이 육조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란 놈을 바꾸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윗바사나 이런 어떤 부처님 당시 때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업에 의해 가지고 있는 그죠? 탐진치에 얽매여 있는 분별망상에 얽매여 있는 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개한 거예요. 영어로서 퍼스널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대에서 휴머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렇게 뭐냐면 이성과 각자의 개체성을 가진 걸 나라고 본 거예요. 나라고 본 거예요.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때 신의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나라고 보다가 개성이 있는 요걸로 이제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육조 스님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놈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놈은 가짜 나라는 겁니다. 진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마음을 갖추고 있는 놈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누구나한테 다 원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마음이 실체가 있느냐? 그냥 이 가짜 마음 놓아버리면 원래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원래 마음을 찾아가지고
원래 마음이 뭔 경지가 있어요. 내가 막 참선을 오래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신통망통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원래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변하지 않고 내가 도사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원래 다 자기의 본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7박자를 뛰시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시타르타 지 혼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45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일이 그게 뭐냐? 다름 아닌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들 그 존귀한 걸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통해서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 다르마 이 법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처럼 발명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법은 있었고 부처님이 태어난 후에도 법은 있었던 거예요. 연기라고 하나 무아라고 하나 이런 진리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지. 새롭게 만들어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우리의 마음엔 그 존귀한 불성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수, 정수, 논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구경각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육조 해명 스님이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망상하고 이거를 내려놓기만 하면 번뇌라고 하는 성품 번뇌라고 하는 이 성질은 뭐냐면 그 자체가 사실은 공한 거예요. 없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좀 황당할 때가 뭐냐면 초등학교 있잖아요. 시골에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좀 많이 놀래잖아요. 이 조그마한 공간에 우리 때는 뭐 한 학급에 60명, 70명씩 5반 그렇게 6반 시골 학교도 그러니까 받으려고 했어요. 여학생들이 이쪽에서 고무줄 놀이 하고 남학생들이 이쪽에서 공 차고 옆에 제기 차고 철봉하다가 떨어지는 별놈들 다 있었거든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뛰어놓은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요만해요. 내가 어떻게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구슬치기를 하다가 다 잃고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은 지방 있는 모든 이 서랍에다 구슬을 다 채워넣겠다고 내가 다짐한 적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그게 다 잊어버리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같이 느껴지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는 상일성, 하나는 주제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똑같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제성.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이걸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생멸도 없고 탄상도 없고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 많이 하시죠. 이게 뭐냐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변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했다, 멸했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걸 나라는 집착을 가장 강한 거예요. 이게 이 몸뚱아리, 그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 아,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배냇짓을 한다고 합니다. 배냇짓. 무슨 말이에요? 배 안에 지 하던 짓거리를 나와서 한다는 게 이게 배냇짓이에요. 배냇짓을 한다. 그런데 그 애들이 자랄 때 처음에는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크는 걸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 있잖아요. 무슨 애들인데 그 후다닥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 이제 쉬 말했다 그러면 화장실에 데려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내가 이제 가서 씻으니까 어디 음식을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는 화장실인데도 여기까지 뛰어와서 엄마 쉬 그래 싹 그럼 그리 뛰어요. 이걸 한동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자기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몇십 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걸 우리가 자기라고 부서진 거예요. 이 보살의 경지에 가면 남성, 여성 이런 것도 없어진대요. 이 몸뚱아리가 남자 몸뚱아리 곰놀이 하는 거거든요. 인형 탈쓰고 남자 몸뚱아리 탈쓰고 내가 남자다 하는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그저 그냥 여자만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죠? 여자들도 이게 여자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살아간다 이래요. 그런데 보살에서는 그것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판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스님들이 선생들이 선언을 보면 생사의 간격이 얼마나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나서 죽는 간격이 어떻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가 다르냐면 한 호흡간이라고 합니다. 한 호흡간. 숨을 내쉬었다가 들어 마시는 거를 깜빡하면 가는 거고요. 들어 마셨는데 내쉬는 거를 깜빡하면 간다 이거죠. 생사라는 게 뭐냐면 한 번 호흡하는 사이가 뭐냐면 생과 사 사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생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숨 한 번 내쉬는 게 죽음이고 숨 한 번 들어 쉬는 게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불설안반수의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데 그게 이제 안반이고 수의라고 하는 거 거기다 의식을 집중하니까 위파사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 내쉬고 들어 마실 때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설안반수의경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중생들은 어떻게 숨을 쉬냐면 깨끗한 걸 들어 마신 다음에 들어온 걸 내뱉는데요. 보살은 어떻게 숨을 쉬어요? 더러운 걸 들어 마셔가지고 깨끗한 걸 내뱉는데요. 정화시켜가지고. 재밌죠, 그죠? 네? 재밌죠.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세상에 더러운 거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걸 정화시켜서 밝히는 존재고 중생은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다시 뭐냐면 내뱉을 때는 더럽게 해서 내뱉는 게 이게 이제 중생이다. 자, 어쨌거나 이 정해 결사할 때 정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죠? 그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정해는 마음이고요. 그죠? 그 정과 해를 합쳐놓은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결사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수선사로 바뀌어집니다. 조금 진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좀 봅시다. 1185년에는 저 안동에 있는
하가산 본문사로 갑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지에 있는 가람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 화엄경을 읽어요. 선종의 출신의 승려로서 교종책들을 안 읽어요. 근데 이 보조스님 여기서 3년 동안 화엄경을 읽으면서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예결사로는 33세 때 1190년대 저 대구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예결사문을 지어요. 정예결사. 보조스님 3번 깨닫는데 2번 깨닫고 33세 때 정예결사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젊었을 때죠, 그죠? 지금 33살이면 애기. 이때 이제 뭐냐면 정예결사문을 짓고 여기서 정예결사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40세 때 저 지리산의 상무점, 여기 날짜입니다.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요. 거조사에서는, 그 팔공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를 해요? 정예결사 운동을 하는데 스님하고 몇몇 제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지리산 상무점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간화선을 만드는 대종부선사의 이 대어록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3번째 깨달음을 얻게 돼요. 2번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통현의 이 화엄경을 머리에 쥐고 울면서 그 고문사 앞에를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고 그러고, 3번째 이 지리산에서 깨달을 때는 화엄과 성이 일치한다는 이치를 알았지만 그래도 이 가슴 속에 뭔가 못이 베낀 채 10년의 세월을 지냈대요. 그런데 가슴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정말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선교 일치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가슴으로서 확 펴지지 않는 걸 10년 동안 그런 채증을 알았는데 그 못이 빠졌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 42세 때 이 3번째 깨달음을 얻고,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로 간화선을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보조 스님에 의해서 간화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세 때 1200년부터 1210년 동안에 순천 송광사로 옮기신 거예요. 왜? 이 팔공산의 터가 작아가지고 조금 더 터를 넓히면서 순천 송광사로 이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절 이름이 송광사가 아니고 길상사였어요. 길상사. 자, 길상사 하면 요 성북동에 있는 이 길상사가 바로 송광사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법정스님이 거기 이름을 길상사라고 지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옮기면서 1200년서 1010년까지 5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만 10년 동안 정말 뭐냐면 한쪽으로는 이 많은 저술 작업을 하신 거예요. 보조 스님의. 또 한쪽으로는 송광사의 중창불사를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뭐냐면 실제로 결사 운동들을 펴가지고 있잖아요. 승려라든지 이렇게 제가, 속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냐면 이 선을 가르치고 지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 일대기를 꼼꼼히 여기저기 자료들이 뒤지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간화계리론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 철을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의 진각 해심 같이 데리고 가서 산속에서 수도를 하면서 거기서 법거량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 인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뭐냐면 이 10년 동안에 몰아서 하시다가 53세에 돌아가시고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05년도에, 그러니까 그 성광사에 가시고도 5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절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05년도에 와가지고 이 뭐냐면 왕으로부터, 물론 당시에 무신정권이겠죠. 왕으로부터 뭐냐면 수선사라고 하는, 이 다크 숫자에다 선선자 수선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액을 받아요. 사액은 왕이 붓글씨를 써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 이름이 1205년부터는 정예결사에서 수선사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고려 시대에 쭉 뭐냐면 15명의 국사가 나와요. 시부 국사가. 그리고 조선 초에 고봉화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 국사는 아니었지만 이분까지 해가지고 소위 수선사 16국사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뭐냐면 그만큼 보조 스님의 어떤 영향들이 대단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33세 때 정예결사문을 지은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정예결사문이었는데 정예결사문은 뒤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조스님 글치고는 좀 허접해요. 그 뒤에 나온 글보다는. 그 뒤에 그 수심결이라든가 원론성불론, 가나결이론, 절효사기 이런 글들은 아주 뭐냐면 그 철학적인 논리들이 딱딱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조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의 어떤 작품들이 사실은 정의 결산, 관소정의 결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심결, 그 다음에 개초심화기문. 이 개초심화기문이 지금 절에 가서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 3일 과정 속에서 원효의 발심수행자에는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그 자경문이랑 3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건 화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화엄론 저류라고 하는 책은 이통현의 신화엄론을 저류한 겁니다. 저류. 그래서 있잖아요. 옛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처럼 글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글을 읽다가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 문구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가, 그죠? 유들이 다 유학자들, 명심보감이니, 동의보감이니 이런 책은 직접 저술한 게 아니고 좋은 책 구절들을 목차별로 모아가지고 쭉 나열한 거예요. 삼가귀감도 마찬가지예요. 선가귀감, 서산 스님 썼던 선가귀감, 도가귀감 이런 책들도 뭐냐면 이전 스님들의 글귀를 잘라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요즘 같은 표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고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이게 저수라는 글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겁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학자들 중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즘은 있잖아요. 컴퓨터로 이게 글자 받침이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도 그 문집을 내면은 자식들하고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문집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때 좋은 글들 있잖아요. 글들 이렇게 이 아버지가 쓰신 글들을 이거 아버지가 쓰신 거라고 문집에다 들여놨는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몰랐겠죠. 그래도 뭐 이제 주자라든지 뭐 맹자라든지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쓰신 글들은 유명하니까 알아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버지 글이 아니고 이거는 맹자 글이고 이렇게 아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뭐냐면 그분들보다 더 들어가서 이제 다른 좋은 분들 책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걸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보니까 한 번도 안 본 거거든요. 거의 문집 속에 아버님 글이라고 딱 쓴 거예요. 그게 그 문집에 들어있는 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쳐갖고 딱 검색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옛날 누구의 글이다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개는 다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셨어요. 이해돼요? 제가 특히 되면 뭐냐면 이게 그 문집 자체가 사실은 그분 글이 아니고 그분 글이 아닌 걸 가지고 그분 사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박사 논문 취소했습니다. 그 옛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 보조 스님의 이 글들은 특히 이제 수심결이라든지 권수 정예결사문이라든지 간화결이라든지 원돈성불론들은 딱 문답식으로 당신이 7개 내지 9개의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글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리는 상대는 다르다 존재하기도 하고요. 조금 참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보조 스님의 비문을 김부식의 손자인 김군수가 썼다 그랬죠. 거기 비문에는 그 보조 스님의 글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개초심학 입문하고 권수 정해결사문 그리고 상당록 상당가속 노고자 시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심결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뭐 진심즉설이네. 그 다음에 정토에 대해서 연불문 네? 이런 책들은 보조 스님의 저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심결도 사실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에서. 고려시대 때는 수심결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또 여기 나오는 원돈성불론 간학기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들도 보조 스님 당시 때는 나오질 않다가 보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년 후에 소위 보조 스님의 제자인 진각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괴짝 속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두 책을 묶어가지고 책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상당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사 스님들은 그 정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법문을 상당법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시로 하는 거 있죠? 제나 지낼 때 이때 이제 수시 법문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선생들의 형식이 있는데 이 정기적으로 그 당에 올라와서 스님이 했던 것들을 모은 상장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무신정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대사주인 진각해심에 의해 가지고 좀 흩어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시간이 없어서 여기 여러 가지 난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정종의 난, 이음인의 난, 최초의 난의 난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불교계 동양들은 뭐냐면 화엄종이 유행했습니다. 이 화엄종은 뭐냐면 왕실과 귀족 세력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결탁들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 전라도에 가면 금산사 있죠, 금산사. 미륵 법상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륵사상들이 많이 유행들을 하다가 이 고려시대 때 오면 자은 규기에 이런 어떤 유식법상종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법상종은 그 이자겸이라든지 이 경원이 씨거든요. 경원이 씨, 인천이 씨, 인주이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유척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이자겸의 난들이 일어날 때까지 힘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이분들의 지지 세력들이 법상종이었어요. 법상종. 그래서 이 당연히 무신 정권들이 일어났을 때 이 화엄종 법상종 아까 천태종은 이야기를 했죠. 의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세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때 보조 스님은 저 전라남도 순천에서 정예결사 운동들을 폈다면 이 원묘 요새라고 하는 사람은 백년사에서 천태의 결사를 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천태종이 요 당시에 오게 되어 있잖아요. 연불사상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천태 연불사상이 돼요. 연불사상. 정토사상하고 천태종이 결합이 된 형태의 어떤 결사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선종에서는 이제 보조스님, 그 다음에 일현스님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뭐냐면 그 운동들 구상선문의 세력들이 결집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소위 뭐 조계업이니 조계종이니 이런 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 1차적으로는 육조 해능 스님이 머물던 절이 조계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조해능의 남종선을 받드는 게 바로 조계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려시대 때는 보조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남종선 진흥운동들을 펼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조계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조계종을 얘기할 때는 그냥 육조해능 스님과 보조 진흥 스님을 헌창하는 의미로 종파 이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시간 많이 됐죠? 자 여기 조금 얘기를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진흥 스님이 정예결사 운동들을 할 때 불교계에서는 선종과 교종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법사운종, 화엄종과 선종 세력들이 굉장히 심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무신정권의 밀란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이 말세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말세에는 연보를 해야지 선을 닦아서 무엇하냐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당시 때 정예 결사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중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연불에 가 있어요. 이해되죠? 연불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중심적인 문제, 7개 질문 중에 2개 질문이 연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조 스님이 결국에 그 사상적으로 쭉 가면서 고민했던 건 두 가지. 자, 선승 출신이죠. 그런데 당시 불교계의 선종은 보잘 게 없었어요. 그리고 교종에서는 뭐가 제일 강했냐면 사상적으로 화엄종 세력들이 강합니다. 법사운종도 굉장히 강했지만 특히 뭐냐면 고리실 때도 화엄종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이 화엄종도요, 조금 계보를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화엄종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의상스님 있죠? 원효스님이랑 같이 이 의상스님이 중국에 가서 지엄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화엄 십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엄 사상을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법성계 하나만 지었어요. 법성계 하나만 짓고 또 관음신앙을 하고 백화도라고 발음이 백화산이라고 하는 게 관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있잖아요. 원문산이 무슨 산이에요? 보타낙가산. 보타낙가산을 줄이니까 뭐예요? 낙산. 그러니까 낙산산이에요. 이해되죠? 보타낙가산은 이건 음역을 한 거예요. 음역. 무슨 말인지 소리 나는 대로 산스크리트를 보타낙가산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걸 뜻으로도 번역을 하니까 뭐냐면 백화가 되는 거예요. 흰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에 가면 백화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 낙산이에요, 사실. 동해에 있는 낙산사나 서산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백화산이나 이 전부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산이에요.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의상스님은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그 화엄 십차, 의상스님의 십차를 중심으로 쭉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의상스님 뒤에 아까 고려시대 때 광종 때 균여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균여스님. 근데 이 균여스님이 보현, 행원, 시원가 즉 뭐냐면 그걸 갖다가 민요로 바꿔가지고 향가로 바꿔가지고 향가 11수를 백성들한테 전파했던 게 바로 이 균여스님입니다. 아주 신이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균여스님에 의해서 또 뭐냐면 그 의상스님의 그 일승 법계도에 대한 해석 원통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 나름의 어떤 그 의상 스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화엄 사상들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대가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유학파입니다. 유학파예요. 국내파가 아니고 국제파예요. 국제파. 그래서 아까 이제 원효 스님 이야기를 하면 원효 스님은 나중에 환속하셨잖아요. 그죠? 환속을 하셨고, 당대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최고의 그 수강을 받는 인물이 원효 스님이었어요. 원효 스님 글을 쓰고 있으면, 그거 받아서 전파하려고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당대 때부터 베스트셀러 작가였대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다가 의천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원효 스님이 중국에서 보살로 존중을 받는다는 걸 알고 와서 뭐냐면 화쟁 국사라고 자기 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국사로 추정이 된 거예요. 원효가 화쟁 국사가 되면은 대역사 의천이 국제적인 인물로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의천 이후에는 중국의 소위 뭐냐면 자은규기라고 하는 누구야? 중국적인 화엄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하고 같이 쌍벽을 겨눴던 현수법장 스님의 제자인 청량진관의 제자인 규봉종밀 이런 사람의 화엄사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화엄교학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얘기만 마무리해요. 그래서 선교의 갈등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보조 스님이 선교 일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선종이 우세하잖아요. 조계 중에서는 간화선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선종과 교종이 하나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보조 스님이 선종과 교종이 하나다 선교 일치를 이야기를 한 건 어떤 거냐면 당시에는 화엄종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선종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위 이제 화엄의 교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종의 사람들은 천태중의 오시교판이라고 하는 거 알죠? 네? 화엄시, 아암시, 방등시, 그죠? 이 반야일반시로 가는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게 시기별로 나누어가지고 판단하고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 분석한 게 이게 교상판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엄종에서도 사실은 천태지혜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 했냐면 이 의상스님의 9벌 되는 현수법장스님이 화엄오교장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화엄교판을 만들어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 어떠시겠냐면 소승교가 있다는 거예요. 소승교.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초기 불교까지를 전부 소승교라고 묶은 거예요. 암교이 중심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사론이 중심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승교 다음에는 뭐예요? 대승교겠죠? 그죠? 대승. 그 대승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소승을, 이건 조금 부처님부터 이 당시 때까지도 뭐냐면 이건 초기적인 요소로 놓고 그 다음에 더 발달해갖고 대승불교가 나왔다고 본 거예요. 그 대승불교에는 뭐가 있냐? 대승시교가 있고 대승종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승불교가 시작되는 게 있고요. 대승불교가 마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반야하고 유식이죠. 그죠? 하나는 공사상이고 하나는 뭐냐면 육식이 있다고 하는 유식사상이거든요. 심리학. 이 반야하고 유식이 있다. 이게 이제 대승이 시작을 한 거고 대승이 마친 건 뭐냐면 열애장 사상을 말하고 있는 대승기신론. 이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대승돈교, 대승원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예요. 시간이 단박에 이루어지면 돈교고요. 시간이 점차적으로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으면 이건 점교예요. 점교. 그래서 소승교부터의 이 대승종교까지 점차적인 어떤 교고요. 단박에 들어가는 돈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교에 뭐를 집어넣으면 경전으로 유마경을 집어넣었어요. 유마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이 둥근 원자는 이게 뚜렷한 원만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엄적인 의미로는 사상무예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그대로 미치는 걸 갖다가 원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교하고 원교의 차이가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겁니다. 돈교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아주 뭐냐면 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지만 덕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교는 뭐예요? 지덕이 다 겸비된 게 원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교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화엄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법화경하고 화엄경을 원교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다고 한 겁니까? 법화경하고 화엄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량진관대에 가서 그 제자인 청량진관대에 가면 뭐가 되거든요? 선이 되거든요. 선. 이때가 뭐냐면 신수가 나오고요. 사조 도실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선종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화엄종 입장에서도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저희 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성격으로 이게 분류에 집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량진관이 선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돈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교에다. 유마경과 같은 돈교에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어떤 화엄종에 있는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선종을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뭐예요? 화엄의 원교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에 내가 박사람 저기는 한 석사급 정도 되는 그런 사상이 이게 바로 선사상이다 라고 화엄종 승려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조 스님이 도전을 해가지고 선과 교가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작전입니다. 1차적인. 그래서 뭘 읽었냐? 법장 스님의 이런 어떤 그 화엄경을 읽은 게 아니라 이통현 스님이 쓴 신화엄론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있잖아요. 경전이. 의상 스님이 공부했던 건 60권본 화엄경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현수 법장대에 와가지고 80화엄경이 나옵니다. 80화엄경이. 그리고 청량진관이 이 80화엄경에 대해서 뭐냐면 해석을 다 붙인 거예요. 이게 화엄경 대소초예요. 지금 스님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공부는 이 진관 스님이 화엄경에다가 주석서를 다루고 있잖아요. 화엄론이 있죠. 거기다 소가 있죠. 소에다가 또 주석을 다기 초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전부를 공부를 하는데 이때 뭐냐면 이통현 스님, 이통현이라고 하는 이 거사가 80화엄경이 너무 뭐냐면 소위 뭐냐면 이 성리학 우주의 어떤 이 미적인 데 치우쳐 있고 심성적인 것들에는 조금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소위 뭐냐면 심성,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소위 신화엄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그 신화엄론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화엄에 있는 교학도 단번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점차로 깨달아가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쭉 올라 십지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계들 그래서 나중에 불가까지 가는 이런 어떤 쉬운 세 개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에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그대로 바로 이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보조 스님이 뭐냐면 이 화엄경에서 나왔던 처음에 발심했을 때 그 부처의 마음 그것을 믿어가지고 저 초지에서 또 불치까지 끝까지 간다. 네? 십신의 처음부터 뭐냐면 저 불치까지 그걸 부동직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처가 내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거. 이건 선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의 이 부동지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십신 초위에 있다고 말한 이통현 장자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화엄과 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선교일치고 1차적인 작전이에요. 이게 성공을 했어요. 보조 스님이. 그래서 왜요? 이제 선종이 뭐예요? 화엄보다 못한 게 아니고 화엄하고 똑같이 이해되죠? 화엄하고 똑같이 뭐냐면 그런 어떤 원교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갖추고 있고 화엄도 선과 똑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게 이제 뭐냐면 선교일체예요. 그런데 가나선을 받아들이고 나면서 보조 스님은 작전을 이제 바꿉니다. 뭘 바꿔요? 이해돼요? 넌 바둑을 참 잘 두는데 근데 나보다 뭐 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종이 그 화엄이 선하고 내용적으로나 이치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니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화엄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거고, 선은 뭐예요? 이 이치를 떠나가지고 뭐를 해요?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곧장 들어가니까 실제 수행적인 면에 있어서는 선이 월등한 거고, 이들은 뭐냐면 말로만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알지 실제 선의 세계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에서는 선교가 똑같지만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선이 더 우월하다. 이런 거를 입증한 게 이제 말년에 쓴 원돈 성불론과 가마계리론이고, 우리가 흔히 절요사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작품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집, 별행록, 절요, 병, 잎사기 이렇게 긴데, 이게 이제 소위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선원사자 성습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태 쪽에 그런 종지를 밝힌 글인데, 이거를 요약을 해놓고 그 뒤에 이게 도노점수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대예스님의 가나선을 다시 다 붙이고, 그 사이에 보조스님이 도노점수가 위대하지만 지혜의 벽에 걸린 한계가 있으니까 이 병을 깨기 위해서는 가나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다가 대예스님의 가나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게 절유사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이 정예결사 운동, 정예결사문 이분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왔어요. 질문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거 막 빠르게 나가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큰 대목으로 보면 정예결사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초기의 결사를 시작할 때 지은 글이고요. 여기에서는 정토사상의 문제, 그 문제점, 그 다음에 화엄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점, 기타 이제 뭐냐면 다른 수행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초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예결사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보조스님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선도하시고 경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까지가 이게 정예결사를 준비했던 기간이고, 실제 뭐냐면 그 803이나 송광사에서 그 마지막 그 결사 운동을 하셨던 전체가 사실은 정예결사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205년부터 10년까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수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선사. 그래서 그 전체 운동들이 결국은 뭐냐면 보조 스님이 했던 결사 운동이고, 결사 운동은 실제 수행을 했고요. 모여서 참선 수행도 했고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농사도 지었어요. 울력도 했어요. 대중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승려다운 어떤 공동체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무신제권의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조스님이 이런 글을, 이론을 만드신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론과 실천이 이게 둘이 아닌 이런 형태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결정적으로 한국 불교사 전체에서 교종 중심의 불교가요. 교종 중심의 불교. 그리고 당대에 가장 발달했던 화엄교학. 그 중국의 화엄교학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행을 한 거예요. 고려 시대 때 화엄 사상이 얼마만큼 발달됐는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고려 대장경 있잖아요. 고려 대장경. 이 고려 대장경을 전부 다 이 글자를 다 뽑아놔야 그걸 경전을 만들 거잖아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화엄종 승려였던 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종의 스님들이 그거를 담당을 했어요. 그게 고려 대장경이 잘 알다시피 일본 애들이 대정 실수 대장경을 만들었을 때 저번으로 본 게 가장 많이 본 게 고려 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무수한 세계 각국에 있는 대장경을 다 모아놓고 제일 똑똑했던 게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이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이 화엄종에 있는 승려들의
이 문화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는 세계 제일이었다. 이 사람들의 교학을 상대를 해서, 그죠? 이론 체계가 없는 선종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선종과 교종들, 선종과 정토종 이것들을 경전에 일일이 다 대조해가지고 글을 내서 그 글이 당시에 고려의 불교계에 들어가서 그 당시 승려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스님 이후에 한국 불교가 선종 위주로 갈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선이 아니고 선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와 이 확고한 논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선이 지금까지 살아나갈 수 있었다. 그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결사운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